아침 못 먹고 왔어요? 우리 좀 더 크게 외쳐봅시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우리 이제 드디어 이번 주 등교하죠? 아, 어때요? 기대돼요? 아니야? 왜? 너희도 엄청 기다렸잖아. 아니야? 얘들아, 학교 안 가고 싶어요? 반반인 것 같네. 어쨌든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또 우리 옆 친구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멘.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자, 친구들, 요즘요 미국 사회가 요즘 코로나도 문제지만 무슨 일로 혹시 심각한 줄 알고 있어요? 야, 너희들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야, 진짜 소년부 대단하네. 맞아. 최근에 그 미네소타주의 한 백인 경찰이 그 가혹행위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미국 안에서 인종차별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종차별의 항의 시위가 아주 지금 매우 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시민들이 너무 격분한 나머지 이 불똥이 엉뚱하게 튀어서 막 가게를 약탈하고 또 방화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분노가 막 가라앉지 않으니까 막 폭력과 범죄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기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랜 시간 묵혀있던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의 이 미국 사회를 보여주는 그 기사들을 살펴보다가요, 마음이 안타까워하던 중에 이와는 반대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을 찾게 되었는데요. 기사 내용이 이래요. 기사 제목이 이래요. 미 흑인교회 총기난사 재판, 용서가 증오를 감싸 안았다. 2015년 6월 17일 대략 5년 전, 이맘때 5년 전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20대 백인 남성이요,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당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던 교인 9명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와,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 전체가 막 공포와 막 분노로 휩싸였어요. 이틀 후에 이 9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가해자, 이 청년 딜런 로프의 그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렸거든요. 이 청년이요, 아주 심각한 그 백인 우월주의자였어요. 사실 이 사건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인 이 인종차별주의가 낳은 비극이었어요. 이날 재판정에서 그 희생자 유가족들 있잖아요. 유족들이 이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때 이 유가족들의 말이, 전사님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막 먹먹해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26세 아들을 잃은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죽였다.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프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또 어머니를 잃은 딸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엄마, 나는 다시는 얘기를 나눌 수도 없고 엄마를 다시 만져볼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지만 너를 용서해. 당신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기도할게. 또 총기 난사로 숨긴 그 교회의 목사님도 숨지셨거든요. 목사님의 손녀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왔고 사랑을 이번 사건의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라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가해자 딜런 로프는요,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폭언을, 막 분노의 욕을 들을 걸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족들의 말들을 들으면서요, 처음에 무표정했던 그 얼굴에 잠시 놀라는 기색이 스쳤다고 해요. 이 유족들은 이날 재판정에서 범인을 원망하기보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에 신문 언론사 중에 뉴욕타임스는요, 이 사건을 두고 범행이 벌어졌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연속인 것처럼 느껴졌다 라면서 폭력이나 슬픔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힘을 보여줬다,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그리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 누구죠? 5년 전, 그렇지,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가족들의 용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죠. 이후로 미국 전역에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이 흑인 교회에서는요, 신자들이 다 성도들을 모아서 손에 손을 이렇게 맞잡고
서로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우린 하나야. 우린 승리할 거야.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 집회는요, 폭력 시위가 아니라 용서와 화합과 정의를 외치는 그런 집회였다고 해요. 친구들, 이 흑인과 백인이 서로 손잡고 있는 거 보여요? 뭘 의미하는 걸까?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 9분의 소중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거 뭐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용서죠. 이를 인해서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는 이런 집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유가족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를 직접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용서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뉴욕타임스에서 표현한 대로 이 재판정의 상황은요, 마치 범행이 벌어졌던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한 것처럼, 친구들 무슨 말이에요? 유가족들은요,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이 나온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어디 갔죠? 자, 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친구들, 유가족들이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말 그대로 이 유가족들의 용서는 그분들의 신앙의 표현이었다. 이 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요, 미국 전역에서 막 기도 집회를 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완전한 용서는 도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완전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 나르기 위해서는, 전사님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용서하라. 진심으로 용서하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하라. 진심으로 용서하라.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또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늘 궁금증이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질문의 내용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은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저에게 상처를 준 형제나 자매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랍비들은 한 3번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저는 7번이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응? 역시 너는 내 수제자답구나, 그 정도면 충분하지 하셨을까요? 아니지. 우리 예수님 대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요, 베드로에게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7번을 몇 번까지라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7 곱하기 70은 몇이에요? 바로 틀 나오네. 바로 몇 번이라고? 495. 그러면 예수님 지금 490번 용서라는 말씀인 건가요? 7번이 70번까지 용서하라며. 7 곱하기 70은 490. 무슨 말일까요? 야, 우리 친구들 490번 용서해본 적 있어요? 나 해본 것 같다, 손. 아무도 없네. 얘들아, 490번을 매일에 하루에 한 번씩만 용서하더라도 1년 반이 걸려, 그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490번 용서해,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무한대가 뭐지? 아직 안 배웠나? 너희 무한도전은 알지? 무한, 끝이 없도록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횟수를 딱 정해가지고 나 딱 10번만 용서할 거야, 이렇게 횟수를 정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용서는 단순히 몇 번을 내가 용서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 진짜 용서했어? 진짜 용서한 거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혹시 영국의 웰링턴 장군 알아요? 하는 친구 있네.
이 장군은 그 너희들 잘 아는 나폴레옹을 격파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그런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이 장군 밑에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수많은 부하들 중에 아주 유별나게 이 장군의 속을 막 썩이는 그런 부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른 군인들의 사기를 막 떨어뜨리는 부하가 있었는데 걸핏하면 부대를 막 뛰쳐나가는 거야. 이런 사람 뭐라고 하지? 탈영병이라고 하잖아. 탈영병이 있었던 거야. 그때마다 장군은 막 여러 명의 군인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 탈영병을 막 찾아내느라고 아주 바빴어요. 그리고는 또 이 계속 탈영하면 안 되니까 군대에서 탈영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징계를 내려보기도 하고 심지어 정신 차리라고 감옥까지 보내줬는데도 이 못된 버릇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장군들이 이제 그 탑들이 다 모였어.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심각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군인들의 사기를 꺼뜨리고 또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이 부하를 더 이상은 내버려둘 수 없으니 군법에 따라, 군의 법에 따라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밤에 이 웰링턴 장군은 막 잠이 들 수가 없었어. 자신의 부하인데. 그래서 한밤중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한밤중에 갑자기 이 장군의 방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일까요? 그 부하일까요? 바로 이 말썽쟁이 부하의 상관 병사였어요. 그 병사보다 더 높은 병사가 찾아온 거예요. 장군님은 군법에 따라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이 이 병사에게 아직 시도하지 않은 딱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장군이 좀 어이가 없었지만 이 병사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네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병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장군님, 그것은 용서입니다. 이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큰 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탈영병 부하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형에 처하지 않고 이 부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사형을 취소한 거예요. 이날 이후로 부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더 이상 탈영을 시도하지 않고 어떤 부하들보다도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어서 이 웰링턴 장군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훌륭한 그런 부하가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요,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 상대가 나한테 잘 해주든지 못 해주든지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 표정을 보니까 전사님 그거 좀 아닌데요? 그거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너무 좀 억울한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우리를 매일 매 순간 참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응?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그 잣대를 들이대면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어 있는 친구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또 입술로 행동으로 일주일간 막 죄를 또 짓고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 있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라는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누구 죄 때문에? 따라해봅시다.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셨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화가 날 때 막 친구랑 다퉈서 막 마음이 막 흥분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매일매일 나를 참아주시고 또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포기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진심 어린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완전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 자, 용서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용서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준이 뭐예요?
세우는 거 기준! 하면 친구 줄 서지. 무슨 소리야? 누가 앞사람 딱 세워놓고 기준하잖아. 그것대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의 표준이, 우리의 시작점,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좀 전에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하셨지? 베드로랑 대화하셨잖아.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막 듣다가 막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야. 너희들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는 표정을 지었던 것처럼요. 대상이 누군지 간에 그 사람을 끝없이 용서하라? 아니 이게 도대체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능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역시나 베드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해하기 쉽게 이 무한대의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한 가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완전한 용서가 가능함을 보여주셨어요. 자, 옛날 어느 나라에 돈을 무려 1만 달란트. 우리 친구들 1만 달란트가 지금의 어느 정도 되는 돈인 줄 알아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1억? 10억? 뭐라고? 1000억? 맞아. 이 지금 1만 달란트는요 거의 몇십 조 단위야. 뭔 소리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평생 열심히 일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라는 거지.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돈을 임금님한테 빌려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지나도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갚지 못하자 임금님이 이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임금님은 이 사람을 보자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치기 시작했죠. 네 이놈! 내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라도 내 돈을 갚도록 하여라. 뭐 아내와 뭐 아이들 살림할 것 없이 다 팔아가지고 지금 당장 갚으라고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돈을 빌린 사람이요 막 엉엉 울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나중에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애걸하는 모습을 본 이 임금님은요 너무 이 사람 또 딱한 거야. 또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요 이 임금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떤 호의를 베풀었냐면 어떤 호의를 베풀었을까? 이 1만 달란트 수십조에 달하는 이 1만 달란트의 그 돈을요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러고는 이 사람을 순순히 집으로 돌려 보내주었어요. 이 빚진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게 웬 행운이야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궁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며 룰루랄라 하면서 막 집을 향하고 나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한 친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빚진 사람이 그 친구의 목소리를 확 잡더니 막 흔들면서 소리치는 거야. 야 너 이놈 내 돈 당장 내놔. 내놓으란 말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오래전에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지금 성경에서 표현은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렸다고요. 1데나리온은 하루에 그 일꾼의 하루 삭슬말에 하루 일해서 번 돈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10만 원이 100데나리온이니까 1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얘들 수십조 하고 이 1000만 원하고 비교세요? 안 되죠. 근데 그거 안 갚았다고 목을 막 졸라대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자 막 이 친구가 아이고 이보게 한 번만 용서해도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 꼭 갚겠네. 근데요 이 친구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야. 너 안 되겠어. 너 혼 좀 나봐라. 그러더니 이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1000만 원 다 갚을 때까지요. 이 소식을 막 지켜본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자기는 임금님한테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안 갚고 용서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자기 친구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쩜 저렇게 은혜를 모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변 이웃 사람들이요 막 기가 막혀가지고 쯧쯧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몇 명이 임금님한테 막 달려가서 이 일을 빠짐없이 일러 바쳤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임금이 어떻게 됐을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그리고 그 녀석을 지금 당장 데려오너라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놈! 내가 그토록 간절히 부탁하기에 내 빚을 다 없애주었거늘 내가 내게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친구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요 이번에는요 그 사람의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이 빚진 사람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 나오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친구들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못났다. 못났지. 사자 배은 망덕. 그렇지. 배은 망덕하지. 얘들아, 이 이야기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용서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5학년 친구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자, 친구를 용서하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한 것처럼 너도 친구를 용서해 주어야 했다. 그대로.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기준으로 친구를 용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용서를 실패할 때가 많죠. 너 용서할게 말은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 친구를 대한 막 증오심, 미움, 질투, 이걸 어떻게 갚아주지?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들이 향해서도 많아요. 그래요. 용서는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는요, 훗날 이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 전서라는 걸 써요. 자신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서 이 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8에서 9절을 우리 6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 직접 베드로야, 용서는 이런 것이다, 이게 바로 용서야 라고 직접 배운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글에서 자신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이 용서의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사님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내 마음속에 나한테 상처를 준 저 사람을 향한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 갚음하려는 이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내 마음에 기회만 대봐, 그냥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내가 마음이 깨져버려 있는 거야. 이미 돌아서 있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지금 혹시 마음이 서로 이렇게 돌아선 친구가 있나요? 혹시 그런 형제와 그런 동생이나 누나 있어요? 혹시 때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있나요? 있구나. 내 마음을 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혹시 있나요? 그래, 그런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 나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과 마음이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래, 제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라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 이런 마음 내가 갖는다고 쉽게 가져져요? 전세 정말 쉽지 않아. 내가 이 마음 가져야지 하고 막 결단한다고 해서 가져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용서한 것처럼 저도 제게 아프게 한 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제 안에 하나님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용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겐 이 진심 어린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우리 이거 되게 잘한다, 그치?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나도 바로 욕이 티 나오잖아, 그죠? 근데 도리어 뭐 하래요? 막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하라고? 도리어
복을 빌래요. 얘들아, 복은 무엇으로 빌지? 말로, 그지? 내 입술로 빌죠. 앞에랑 달라. 내가 욕을 들었어요? 그럼 똑같이 욕을 쓰는 게 아니라 욕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라는 거야. 와, 미친 거 아니야, 막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죠?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요. 한 대 맞았으니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려줄 거야. 이게 공평하지? 그러면 얘들아, 싸움이 끝나지든가요? 아니지. 오히려 더 막 싸움이 일어나죠. 얘들아,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맞아.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거야. 그래야 끝나. 아이고, 내가 참는다, 하고 그냥 참는 척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입술로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사님이요, 아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집사님, 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전사님 이분 아주 존경해요. 왜냐면 이 집사님은 남편이 자기를 너무 화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이분이 꼭 하신 일이 있대요. 뭘까? 그게 뭘까? 집을 나간다? 뭐 할까? 청소를 한다? 설거지하다 접시를 깬다? 뭐 하실까? 기도를 한다? 비슷한데 더 구체적인 일을 하세요. 이분은 남편한테 너무 시달려서 마음이 너무 속상할 때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뭘까? 이분은요,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 준대요. 너도 놀라지도 않네? 너 집안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얘들아, 이분은요, 와, 남편이 너무 미울 때 도리어 이분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용서를 실천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전사님은 남편을 너무 미우면요, 내일 아침 없어! 하고 이렇게 마음이 먹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사님 어떻게 할까요? 전사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너무 미울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이제는 전사님 어떻게 하냐면, 전사님 남편이 너무 미울 때 남편에게 가서 뽀뽀를 쭉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전사의 마음도 풀리고 남편 마음도 풀리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예요? 원수를 향해서,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요, 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스탑! 그만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그렇게 안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대. 우리 옆에 친구로 축복합시다. 너를 축복해. 넌 정말 잘 될 거야. 얘들아, 베드로 사도는요, 이 용서라는 게 해도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용서를 위해서 뭘 받았대요? 뭘 받았대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크게 시작. 부르심을 받았대.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왜 불러주셨냐면, 우리를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용서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용서를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전하기 위해, 이 축복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래,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아야 돼. 우리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랑받기 위해서도 태어났지만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얘들아, 너희들 아브라함 기억나요? 아브라함 기억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셔서 내가 널 복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 그죠? 거기서 복이 되게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야. 승현아, 내가 너를 통해 도준이를 축복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혜야, 너를 통해 내가 예준이를 축복할 거야. 이게 지금 우리를 축복으로 불러주셨다는 의미인 거야. 알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 학교 가잖아. 학교 가면, 물론 지금 이제 학교 가보면 알겠지만 다 마스크 쓰고 말도 서로 못하게 선생님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느 순간 이게 풀리고 친구들하고 친해지다 보면 싸움도 일어나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 부르심 받은 건 너희들이 어떤 그런 싸움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주체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위대한 존재야. 아멘. 얘들아, 우리 이제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특별히 내 가정 안에서 이 용서를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얘들아, 누군가 이런 말 남겼어요. 잘 들어봐. 남을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다시요. 남을 미워하는 순간 누구의 노예가 된다고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때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이 부정적으로 쏟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미움이 오래가면 망가지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진심의 용서, 완전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이 용서를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이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완전한 용서를 이제는 우리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은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소망하는 친구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